안녕하세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굳게 닫혀버린 무덤, 그러니까 절망의 맨 끝처럼 보이는 한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참 신기하게도 성경은 이 닫힌 문이 실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 열리는 그런 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 혹시 살면서요, 마치 거대한 돌문이 내 앞을 딱 가로막은 것처럼 기도해도 아무 응답도 없고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해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하고 느꼈던 그런 순간 없으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후의 시간은요, 바로 그런 희망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절망적인 무덤 앞에서 시작돼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게 참 놀라운 역설입니다. 뭐냐면 진짜 믿음은 모든 게 잘 풀릴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선명하게 빛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문을 여는 인물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성경은 그를 부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소개하는데요. 바로 이 제자라는 단어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자라는 단어를 한번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마테테스라고 하는데요. 그냥 생각에 나도 동의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삶 전체를 걸고 스승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요셉의 믿음이 바로 이런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로 타이밍입니다. 한번 보세요. 요셉은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실 때는 조용히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모두가 이건 실패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 그는 용감하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의 믿음이 가장 어두울 때 진짜 빛을 발한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로마 총독인 빌라도 앞에 딱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처형된 죄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하는 거. 이게 보통 용기로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 안전, 정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근데 그는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정말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일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 용기 있는 행동은 그냥 개인의 결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의 한 조각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내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장면을 좀 바꿔볼까요? 무덤 주변을 감싸고 있던 그 무겁고 조용한 침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셨을까요? 성경은 아주 고요한 장면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두 여인이 무덤을 마주보고 그냥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무력하게 닫힌 무덤을 바라보는 것 밖에는요. 사실 이 장면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진 모습, 맞아요. 하지만 성경은 이 자리가 실은 놀라운 신앙의 자리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망 속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 공간을 믿음으로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침묵 속에서 사람들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던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 바로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여인들은 그래서 훗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되죠. 자, 이제 마지막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했던 인간의 그 필사적인 노력이 어떻게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는지 이 아이러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신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무덤을 아주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고요. 로마 군인들로 경비를 세우고 심지어는 무덤을 막은 그 거대한 돌에 공식적인 인장까지 찍어서 봉인해버려요.
여기서 인봉하다라는 헬라어 스프라기조는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완전히 봉쇄해버린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차단 조치였던 거죠. 그들은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그 완벽한 봉쇄 조치가 말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거나 속임수가 아니라는 완벽한 증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고 돌문은 봉인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건 그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된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굳게 닫힌 무덤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오늘 얻은 이 교훈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믿음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리마대 요셉처럼 어떤 보상이나 인정을 바라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믿음. 둘째, 두 마리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믿음. 그리고 셋째, 모든 것이 꽉 막혀버린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무덤이 닫히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활짝 열려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요셉의 헌신, 여인들의 기다림, 심지어는 그들의 적대자들이 했던 방해 공작까지도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닫힌 무덤은 무엇인가요? 소망이 끊어진 관계인가요? 기도가 멈춰버린 문제인가요? 아니면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가요?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믿으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그 무덤은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말입니다.